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축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돈 같아요.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돈을 원했죠. 우리 신앙이 미숙해지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축복을,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떤 능력을 더 갈망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면서까지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게 분명해요. 감옥이 있잖아요.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로마 옥중은 차갑거든요. 그럼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 몸은 아직 병들었어요. 육체에 가시라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아마 간질이었을 가능성도 많다. 간질. 여러분 간질 아시잖아요. 넘어지면 거품을 품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거죠. 간질. 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가 60이 되었는데 나 늙은이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그 옥중에서도 그런 기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시다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좀 썩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본어게인 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회 생활 20년, 30년 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받고 또 심지어는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했어요. 은퇴했는데 이분이 전도폭발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분이 고백했어요. 나는 목사지만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성장하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머니의 그 태에 생명이 있어야지 성장하죠. 가끔 드라마 보면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여인들이 가상 임신을 해요.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불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가짜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유전자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유전자는 사랑의 유전자잖아요.
제가 딸이 둘인데 두 딸들이 저를 닮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DNA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둘째 딸은 아주 크고 납작해요. 아주는 아닌데요. 꽤 납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적에는 신자들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그냥 알아봐요. 너 목사님 딸이지?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의 DNA를 받게 되면 부모를 닮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가장 나쁜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체하는 사람들, 믿는 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체하고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체하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다가 어느 날 서약을 해요. 서약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은데 그 서약이 끝나면 그리고 예물을 교환하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부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교회 나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표로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가끔 좀 점검하려고 예수님 영접했냐고 그러면 신경질을 부려요. 내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직 신경질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서. 제가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미국 교회를 좀 빌려 쓰려고 알아봤는데 잘 안 됐는데 한 곳에 이글락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데에 갔더니 그분들이 이제 교회 문을 열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갔어요. 목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있는 교단 관계자가 저를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의 구주로. 네, 그랬더니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열쇠를 줬어요. 목사냐고도 묻지 않았어요. 물론 내가 목사인지 알죠. 하나 물어본 거죠.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표를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의 흔적이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새로운 갈망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그 다음에 점점 성장이 가능한 거죠. 고로스 2장 6-7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주님이 뭐죠?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I surrender my life to you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I belong to you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I'm yours. 하나님, 이것이 주제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의 이미지고요. 터가 굳는다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되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강조하죠. 첫째로 사랑의 토양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무는 어디에 심기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 들게 할 때 돌밭, 길가밭, 옥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땅에 심겼다 할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비어천가에 나오는 얘기죠.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뿌리의 역할은 지탱하는 것과 저장과 공급을 얘기하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가 깊을 때 가뭄이 와도 생수를 깊은 땅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가 깊을 때 폭풍과 와도 뽑히질 않아요. 그리고 토양이 중요하죠.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가끔 우리 장로님 가운데 집에서 이렇게 텃밭을 잘 가꾸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상추도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는데 내가 거기서 물어보거든요. 왜 이렇게 풍성하냐고, 왜 이렇게 많이 잘 되냐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땅을 1년에 한 번씩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비료, 좋은 땅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부식토라고 그래요. 부식토는 비료를 주고 그러면 잘 자란다는 거죠. 흙이 좋을 때, 또 흙 속에 보면 뭐 옛날에는 이렇게 지렁이도 살잖아요. 흙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흙이 생명을 공급하거든요. 흙이 꽃나무에 힘을 북돋아 주거든요. 이 흙이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집을 건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뭐죠?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파운데이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로스앤젤레스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별로 없어요. 다운타운에 좀 있지만, 왜냐하면 지반이 약해요. 이게 지진대가 지나가거든요. 근데 맨하탄에 가보셨어요? 뉴욕에 가보시면, 120층, 102층, 이렇게 올라가요. 굉장히, 왜냐하면, 맨하탄은 다 반석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기초에서 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어떤 분 사랑보다 능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능력은 마귀도 강력합니다.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 가운데 능력 있는 분들 만나보면요. 가끔 실망스러워요. 이분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돈으로 조종을 해요. 이렇게. 돈으로 컨트롤을 해요. 굉장히 이보션을 해요. 부모가 미숙해요. 그래서 충동적이에요.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줘요. 이런 식이죠. 근데 진짜 훌륭한 부모님은 돈이 없어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걸 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도 잘만 쓰면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사람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요소는 사랑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랑만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죠.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지식에 넘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죠.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선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식도 있고 믿음은 능력이죠. 또 지도력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사랑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을 겸비한 지식이고 사랑을 겸비한 지혜죠. 사랑을 겸비한 능력이죠. 우리가 누가 정말 사랑한다면 지식이 필요해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랑하는 자세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또 알수록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19절에 보게 되면 그 넓이와 요즘은 너비라고 그러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았고 길이를 알았고 높이를 알았고 깊이를 알았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뭘 의미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야 되는데 만민을 위한 풍성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넓어요. 그래서 모든 만민을 품고 품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창세기 20장 18절 보게 되면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용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교회는 만민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큰 고기 작은 고기 심지어는 오물까지도 품고 그걸 정화시키잖아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예요. 50명밖에 안 모여도 그냥 창립 멤버가 그냥 세두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주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요, 오래된 신자는 뿌리처럼 자기를 감추고, 교회를 지탱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분들 오면 새싹처럼, 푸릇푸릇한 새싹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비교적 건강한 교회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도 와서 적응을 하고 또 장로님도 되시고 이렇게 리더십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꽤 건강한 느낌을 갖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와야 되고 언제나 올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동부에 집회를 초청받으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이고 의사들이 많고 난다.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교수님이나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세리와 창기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특정 전문인들이 모였다고 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섹트다. 컬트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라면 교회는 섬겨야죠. 밖에서 대단하다면 교회에서 진짜 섬겨야지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높고자 하느냐? 그럼 섬기라는 거예요. 한 부대가 굉장히 붕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단장이 포스터인데 주일날이 오면 주보를 나눠주는 거예요. 포스터인데 사병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업사이드 다운이 이루어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품이 넓어요. 박노해라는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 나쁜 사람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인 교회. 역겨운 교회들이에요.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마음이 얼마나 작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을까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든다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에 들어올 만큼,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작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하여튼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교회도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죠. 영원하다는 거죠. 오래 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그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30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해. 이런 사랑이 진짜 안심하죠.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요즘 결혼 생활의 유효기간은 더 짧은 것 같아요. 뭐 3년? 가장 놀라운 것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절을 보게 되면 6월 7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오른 전념하실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할 때 그는 13장 4절 7절 이렇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작가인데 남편이 농부예요. 파머예요. 물론 큰 농사를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글이 너무 잘 써요. 이분은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또 견딘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지붕이라는 거예요. 지붕.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지 않나? 견디다의 헬라 원어는 스테고인데 직역하면 초가 지붕이라는 뜻이다. 사랑은 지붕이다. 제가 주류할 때마다 지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비바람을 견디는 지붕처럼, 몰아치는 태풍의 무게와 혹독한 열기를 견디는 지붕처럼 사랑은 견딘다. 물을 쏟아낸 버킷이 머리 위에서 태풍의 충격을 흡수할 지붕이 되는 것처럼 당신 타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을 빈 것으로 내어줄 수 있다. 참사랑은 지붕이다. 참사랑은 당신을 은희추로 만든다. 참사랑은 당신을 안전한 장소로 만든다. 참사랑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든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해요. 오늘 13절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이 실패하죠. Love never fails라고 말했어요. prevails.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셔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고상,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해요. 마귀는 더러워요. 저급해요. 음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 높아요. 가끔 우리는요, 저급해야만 쾌락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은요,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랑의 높이가, 부모의 사랑도 높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은 대로 부르셨죠. 에베소 2장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이끄셨어요.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죠. 에베소 5장 17절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저속한 게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그리고 더러운 게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해요. 요즘 세상이 에로스의 사랑을 너무 저급하게 만들었는데 원래 헬라 사람들에게 에로스는 굉장히 차원 높은 사랑이에요. 거의 아가페에 가까운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에 몸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플라토닉한 사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담을 만드셨는데요.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는 행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든지 아니면 우정을 나누든지,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우정을 나누셨고 제자들과 사랑하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인간의 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적으로 접촉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요. 사람이 끌리는 것은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또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건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가장 영적인 연합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젊은 커플들을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에로스의 사랑을, 로맨틱한 사랑을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술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에로스의 사랑이나 또는 부부간의 이런 관계의 사랑을 아주 폄하하거나 또는 더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간에 사랑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란 바운더리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끔 기도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막 거품 품고 기도하는데 남편과의 이런 결혼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더럽다고 그래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철저하게 잘못 배운 거예요. 물론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우정을 맺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또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정의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있어요. 에로스는 인간의 몸뚱이를 드러내지만 이걸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벌거벗었으나 그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우정은 인간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에로스는 뜨거운 사랑이죠. 젊은이의 사랑은 뜨겁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어른들의 사랑은 더 아름답다. 팜 브라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감동적이다. 나이가 지극한 사람들 간의 사랑은 영광스럽다. 글로리어스한 아름다운 거죠. 젊은 사랑은 뜨겁죠. 그러나 나이가 이제 부부가 살아서 40년, 50년을 보내고 60년을 보내고 그리고 머리가 하얀 채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거 보면요. What a glorious love. 영광스러운 사랑이라는 거죠.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젊은이들 보면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힘들었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조금은. 약간 저도 처철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옛날에 몰랐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에로스를 정죄하고 좀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전체를 보게 알게 된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깊이가 뭐죠? 희생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깊은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죠. 에베소서 25절에 보면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 전이에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몸을 내어주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빼앗는 게 아니에요. 빼앗고 집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조종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아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문화 중 하나는 존중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거 뭐냐면 무례행하면 안 돼요. 무례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말 함부로 해요? 부부간에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를 사랑한다면 말 함부로 할 수 없죠. 어떻게 욕을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라고요. 왕비요, 그리고 왕자요, 그리고 공주인데 어떻게 공주한테 욕을 해요? 그릇도 아끼면 조심하는데 사랑한다는 주는 거잖아요. give, 용서하는 거 forgive. 깊은 사랑은 감정을 조절하는 초월한 사랑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의지죠. 근데 결혼생 해보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곤태예요. 곤태. 곤태가 뭐죠? 사랑에 충만한 감정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사랑의 아트는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의 전체를 못 보죠. 사랑은 이 자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썰물은요, 쫙 빠지나요. 사랑의 감정이 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계세요. 곧 민물이 돌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이렇게 썰물이 빠지듯이 빠져나갈 때 그때 거기서 끝내버려요. 아직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밀물이 오는 거예요. 밀물이 올 때 그걸 잘 저장하세요. 그리고 썰물이 올 때 그때 쓰시라고요. 그래야지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로맨틱한 사랑이 유지가 돼야 돼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정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바뀐다는 거죠. 그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감정을 초월하는 의지적인 사랑이죠. 스카페기에 말하죠. 진정한 사랑은 감정지기보다는 의지인 것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서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은 있을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느낌으로 행동하는 것을 때로는 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은 너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사랑하고요. 모든 거 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식어버리면 그냥 확 꺾어지는데 감정이 충만할 때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주는 것도 지혜롭게 줘야 돼요. 요새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7년 흉년에 나눠줘야 되는데 첫 해에 다 줘버릴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 먹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배부르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배 터져라고 먹고 오버히트 해가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깊은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거린이 나오는데 이 거린은 이 홈레스는요 거기다가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었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7, 8절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겪으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지막에 넘어가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물론 은과 금도 필요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은 바뀌거든요. 깊은 사랑은 거절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거둬달라고 그랬더니 No. 내가 계시가 크므로 내가 교만할까 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인간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또한 연약하지 않으면 착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뒤통수를 봐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지,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나요? 옛날에 거울이 있었지만 거울도 옛날에 힘이었거든요. 아담 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했던 건 뭐냐면 아담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저기 나구나. 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기 나구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네. 사람이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감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총 달라고 하면 주면 되겠어요? 그건 사랑인가요? 가끔 부모님들이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사랑은 지혜로워야 돼요. 깊은 사랑은 기도응답을 지체하심으로 성숙해 하는 사랑이죠. 나사로가 아팠거든요.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소식 듣고도 이틀 동안 지체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죠? 어떨 때는 응답 바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응답을 미루시거든요. 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나사로를 향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나사로를 고치는 게 쉬워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요셉,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13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성숙해져요. 무르익어요. 사람 품을 수 있는 품이 생겨요.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환난당하냐 빚진 자들을 다 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89년도인데 그 로고스길을 막 시작했는데 그때 침체에 빠졌어요. 번아웃 됐어요. 완전 스트레스 아웃 됐어요. 번아웃. 공황장애에다가 두려움과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인데 강단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내 감정은 너무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지만 내 마음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이에요, 고문, 목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서도 마음은 살아계시지 않다고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기도응답 많이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기도응답 하셨는데, 왜 하나님, 이토록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4년은 5년, 6년 정도 가서 서서히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키웠어요. 어떤 어려움도 있는 근육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 근육 때문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지금도 그 근육 때문에 제 아내가 아프고 교회를 건축하고 참 쉽지 않지만 그 근육이 나로 하여금 이게 버티는 힘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깊은 사랑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에 되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자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게 우리의 상처도 가끔 이제 성도들 만나보면 상처를 받은 분이 계세요. 교회에 상처를 받은 분도 있고 관계에 상처를 받는 분이 그 얘기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안 만난다고. 위험한 겁니다. 상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깊이에요. 로마 11장 17절에 보면 접붙임이 나오죠. 또한 같이 안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보세요. 돌감람나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을 받으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접붙임에 놀랍다는 거예요. 접붙임 했더니 나중에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접붙임을 위해서 반드시 상처가 필요해요. 상처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그 뼈가 어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인대만 좀 나가도요. 여러분, 걷기 힘듭니다. 근데 양쪽 팔에, 손에, 어떤 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대못 박혀보세요. 그건 뼈가 으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 고통받으신 거죠. 옆구리가 찔렸는데 거기서 그 상처로부터 피가 쏟아져서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려면 상처와 상처가 연결돼 가지고 접붙임 받는 거예요. 자니 아리슨 타다라는 분인데 이분 다이빙 선수였는데 잘못해 가지고 완전히 못 빼놓고 다 반신 아래를 못 쓰게 됐어요. 하나님 기도했죠. 근데 반신 불수를 고치신 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엄청난 일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분은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상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상처와 우리 상처가 연합될 때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접붙이는 것은 나무와 나무까지 상처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 수술을 할 때 나무와 인터뷰를 하셨다면 중심부가 잘리고 낯선 젓가지를 자기의 살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다가오지만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여름이 되어 세 가지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곧 생각이 바뀔 것이다. 상처가 필요해요. 네, 그 상처가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죠. C.S. 루이스는 말하죠.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부서짐을 통해 주어지죠. 이게 원리예요. 자연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씨앗 심잖아요. 씨앗 껍질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가서 풍성한 생명이 나와요. 떡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가 부서져야 돼요. 오병이어에 떡을 나눠줄 때 떡을 찢었어요. 그때 풍성해졌어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나눔에 있어요. 엉켜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어야 돼. 관심이 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수가 터져야 돼요. 찢겨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게 예수님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어줌이고 나눔이고 드림이죠. 에베소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엄마가요, 아이들 낳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산통을 아껴서 낳았는데, 이게 사랑의 기쁨이에요. 이게 찢어졌는데, 나눠졌는데, 거기서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대화 나눈 적이 없는데, 건축공부를 했어요. 내가 전화하지 않고 그냥 감사의 텍스트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지금 진짜 이 마지막 고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하루 지나고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목사님께 알려드리는데 제가 감사하는 걸 좀 대화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텍스트를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네,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이걸 교인들에게 나눠도 될까요? 했더니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면 나눠주셨습니다. 이제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건축학 시작하기 전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걸 했잖아요. 광고를 하고 캠페인을 벌였는데 마음속에 부부가 4명 정도 하면 좋겠다 생각했다가 계속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것을 알고 6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18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 때 50불씩 또 이렇게 체크해서 보냈는데 한 번은 우간다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50불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어린아이가 예쁜 드레스를 입었고, 그리고 50불로 산 케이크와, 그리고 음료 상자 한 박스와, 그리고 어린 염소.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염소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염소에서 젖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염소. 그리고 암탉 한 마리. 왜냐하면 암탉이 계란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죠. 집사님이 그걸 받고 울었답니다. 울었답니다. 움켜쥐는 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건축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또 가끔 헌금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진짜 감사를 표현하러 갔어요. 진짜로요. 뭐 교회 건축헌금을 더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감사하러 갔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간증해야 돼요. 그럼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비동 교회에서 영상과 음향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50만 불 모금하는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가난했대요. 정말 가난했대요. 근데 부부가 고민하다가 약속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10,000불 약속했대요. 정말 큰 돈이었대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1,500불 나눠가지고 한 6개월은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하는데 이게 버겁더래요. 네 분이 약간 성격이 좀 칼칼한 데가 있는데 버겁더래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더래요. 여러분도 가끔 나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근데 그것까지 헌금을 마쳤는데 그 뒤로 사업의 문이 점점 열리더니 사업이 잘 안 되고 제가 방문했더니 그 웨어하우스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 3만 스퀘어피트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4만 7천 개에서 3만 좀 꽤 크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이거 리스 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샀어요. 몇 년 전에. 샀는데 한 3배에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3배 올랐다는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드리고 나눴던 것들이 주는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이제 그동안에도 많이도 섬겨주셨어요. 네. 이번에 한 10만 불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조금 더 할게요. 마지막 고비 같은데 조금 더 할게요. 정말 부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compelling us, 우리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적 없다는 거죠. 사람들의 사랑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에 기초할 때 행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몸 전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리고 깊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우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들을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존중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네, 서로 아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함으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네, 정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커터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나의 보배다. You are my treasure. 내 아들의 희생을 만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You are beloved. You are blessed.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